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암초가 대단히 많은 어느 바닷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배들이 자주 좌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 한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곳 해안가에 조그마한 초막을 짓고 호롱불을 밝히면서 그리고 조그마한 보트를 하나 마련해서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그곳에 배가 난파되어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어서 서슴지 않고 보트를 저어서 성심껏 참으로 정성껏 그들을 건져내고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 이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흐뭇해져서 그 생명 구하는 귀한 일에 써달라고 성금을 보내게 됩니다. 성금이 많이 모였죠? 이 자원봉사자는 그래서 초막을 더 넓혀 구명소를 만들고 호롱불이 아니라 전등불을 밝히고 새로운 모터보트를 사게 되고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구해 주었어요. 이 소문이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구명소를 다른 곳에 옮겨서 초현대식 회관을 짓게 됩니다. 거기다가 위락시설까지 갖추었어요. 이제는 수십 대의 모터보트를 사서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봉사자는 사장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 회관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그 훌륭한 시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낮에는 놀이동산으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도 열었어요. 사람들이 혹시 물에 빠지면 이제는 그 일당을 주고서 고용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구하는 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고 말아요. 간혹 일당 고용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오게 되면 이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 이 초호합한 구명소에 왔다가 그 행정적인 처리가 곤혹스럽고 또 그들의 고자세의 위험에 눌려서 차라리 빠졌던 그 바닷가가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놓아달라고 애원했다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장신대 신대원 수업에서 선교학 수업에서 당시에 총장님으로 계셨던 서정훈 총장님이 선교학을 가르치는 그 첫 시간에 처음 학생들을 앉혀놓고 들려주신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일평생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순수하고 단순한 그 최초의 선한 동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간단한 예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해가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린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신장 개업을 한 식당을 찾아가게 되면 처음에는 얼마나 반갑게 인사하는지요. 종업원들도 얼굴을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음식도 깨끗하고 맛있게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참 잘해주지요. 그리고 어디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렇게 묻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만 지나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때 그 반찬과 그 메뉴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국가의 일에 봉사하겠노라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안일무사주의에 빠지게 되고 봉사를 위한 공무가 아니라 혹시 이런 일 하다가 내 개인적인 이익된 일은 없는지 그런 돈벌이꾼으로 전락하는 예도 많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포부를 갖지만 며칠 지나면 다 흐지부지해지고 어느새 PC방, 노래방에 가 있죠. 애인끼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나 사랑하게 되면 신비감에 감격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끼며 사랑하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시들시들해지더니 처음에는 너뿐이 없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너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바뀌게 되고 너 없이는 못 살겠다 하더니 너 없이 좀 살아보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디베랴 도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6명의 제자가 그곳에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이곳 갈릴리 호수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겁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셨던 이들이 왜 다시금 물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단 말입니까?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말하게 되고 평소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형제들 그리고 동업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에게 나도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그렇게 함께 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큰 감동을 가졌고 때로는 마을에 가서 복음 전도도 했었고 귀신도 내쫓았고 흩어져 많은 주의 일들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고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그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산속에서 한밤에 전격적으로 체포당하시더니 그 다음날 즉결심판으로 바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그때 그 일로 제자들은 다 흩어졌고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흥분과 감격은 대단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고 서로가 의심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왜 어째서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것이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쩌란 말이냐. 바로 이 지점에 딜레마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더라,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셨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쩌란 말이냐. 저는 가끔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게 되고 이렇게 예전에도 부활절을 보내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인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마다 이분들이 부활절을 목사님 것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생일 맞으면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흥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목사님, 제가 부활하게 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제가 다시 산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만으로는 사실 내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셨나 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셨나 보다, 부활하신 건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인데 그러셨나 보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부활이 내게 표적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부활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정말 유감스럽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지금 다시 갈릴리로 갔고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비전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소망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힘과 능력과 역사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다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충분히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하지요. 왜 못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말씀이 뭐 있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십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제자 되는 것 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자가 무슨 예수님을 따른단 말입니까?
다만 예수님께 부끄러움 될 것입니다. 저는 수제자는커녕 제자 되지도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제자 된다는 것 예수님께 불명예스러우실 겁니다. 아마도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지요. 그런 거로 저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 없는 것이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없는 것이고,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는 베드로가 훌륭해서 남보다 더 나아서 더 의로워서 예수님의 제자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위선과 교만일 뿐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그 모습 그대로라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말이죠. 내가 그토록 형편없는 인간인데 이제 와서 무슨 양심으로 소신 발언이라도 하는 척하니 그것이 더욱 위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지 못한 것, 사실 너무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죄송한 일입니다. 얼굴 들지 못해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함께 죽지 못한 것, 예수님 십자가에 가는 그 길로 그 길 막지 못한 것,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는 그 베드로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아마 남은 다른 제자는 또 다른 일을 다 가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만나셨을 거예요. 갈릴리에 와서 밤새껏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참 되는 일도 없다 했을 거예요. 그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와서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들이 다시금 물고기 낚고 있는 이 절망의 시간, 이 실패의 시간. 그런데 저 멀리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우리의 돌아섬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똑같은 상황이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공간복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일이 3년 전에 있었던 것을 모든 제자들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헛땅치고 밖에 나와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 던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이곳에서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가셨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만났던 그곳, 그 자리에서 다시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어요.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말 하셨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낚는 어부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십니다. 그 첫 만남의 자리, 이 제자들 만나던 그 첫 만남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그때 그 기억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시며 다시 만나십니다. 예수님 오른편으로 그물 던지라 하셨죠? 3년 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그 경험과 그 흥분 속으로
그들은 빨려 들어갔고 한 마리의 고기도 안 잡혔는데, 아니 밤새 던지는 금을 오른편에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왼편은 안 던져봤겠습니까? 뭐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얕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밤새 수없이 던졌던 그물 아니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좌절과 낙심과 실패 속에, 몰려드는 절망 속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강구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른편, 왼편, 깊은데, 낮은데, 하늘에라도 금을 던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어야 돼요.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른편으로 던지라. 아마도 조심스럽게 던졌을 것입니다. 덜컥거리는 그 요동치는 무게감이 틀림없지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걷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걷어 올린 것, 참으로 잡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그 기억, 첫사랑과 첫 감격의 그 부르심, 앞으로 순교까지 감당할 위대한 부르심의 첫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여 건져 올린 것이죠. 주님이시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첫 감격과 첫 고백 속으로 이끄시며 현재의 병든 심령을 고치십니다. 최초의 그 순수하고 선한 동기로 시작했던 그 순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동화 작가인 정채봉님의 첫 마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마음. 일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지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그런 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주님께 고백했던 그 은혜의 첫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주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금 그 첫 자리로 부르시며 만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의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응답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역사가 우리의 것,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언제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